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9절 말씀을 29절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 30 에레미야 31장 29, 30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봉독하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인데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과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그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궁극의 목표죠.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즉 최종 목표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결국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믿음의 결국 이제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설이 분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지 아니하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이렇게 펴시면은 동영상 오른쪽 그림 밑에 보면 그 동영상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사각형으로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독을 누르면 까맣게 변합니다. 빨간색이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에 그 전체라는 것이 있고 종이 그려지고 그 종이 울림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 울림 표시를 해놓으면 동영상이 제가 올려질 때마다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기에 편리하죠. 그리고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그 동영상 자막에 지금 뜰 텐데 후원을 해주십사고 뜰 텐데 여러분들 구독 신청하시는 거하고 후원금을 하시는 건 관계없습니다. 후원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지금 여기 내보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는 것으로는 그 여러분들 돈이 빠져나지 않습니다. 즉 구독 신청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림 하단 오른쪽에 구독이라는 것이 있고 왼쪽에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엄지가 내려가 있는데 엄지가 위로 올라간 것은 다른 사람도 이 동영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른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엄지척 좋아요를 추천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은 맨 처음 안 하시고 구독 신청을 안 하시고 보실 때 맨 처음 한 번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앞으로 어느 정차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필요 없어, 내가 안 봐도 돼, 그럴 때는 구독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그때는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구원이냐 아니면 교회 구원,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그 믿음의 문제인데, 이 구원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음의 최종점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은 결코 둘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 같이 노아의 방주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즉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런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단원으로, 이러한 제목은 안 했지만 다른 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별도로 지금 이 주제를 나눠서 잘라서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여러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들으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 마치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자고 당신들은 그러므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나와 변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즉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아멘까지 다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왜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즉 인간이 왜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그 전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다른 말씀들 통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 3장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즉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 2, 3장을
완성할 수 있는 열쇠가, 키가, 핵심이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 2, 3장을 풀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말이겠죠. 자,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9월 5일 첫 시간인데 9월 5일 첫 시간,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창세기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중요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다시 나눌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불가분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고 구원은 구원이고 죄는 죄고 우리가 거듭남은 거듭남이고 뭐 이렇게 그 교의학, 조직신학,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학론으로 보면은 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신론에서부터 인간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타락에서부터 뭐 부활에 이르기까지 뭐 엄청 많은 그 조직신학, 교의학이 지금 그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사실 다 저도 조금씩은 다 겪어보았지만 그것이 사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하나예요. 모든 게 다 하나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견지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 2, 3장의 결과로 인해서 죄도 나왔고 타락도 나왔고 인간도 나왔고 신도 나왔고 부활도 나왔고 거듭남도 나왔고 모든 것이 다 창세기 1, 2, 3장의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신학의 그 조직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바로 창세기 1, 2, 3장의 결과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원이라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왜 구원이라는 문제가 주어졌는가? 구원이라는 문제가 왜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구원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발원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발원된 것이 뭐냐면 죄예요. 여기서 시작한 그 가장 근본된 단초, 구원이라는 문제가 나온 그 단초가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 세상적으로 말해도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 법에서 말하면 뭐 형사소송법도 있고요, 민사소송법도 있고요. 그 이래는 이하에는 뭐 상법, 심지어 가정에 이르는 가정법인가 이런 법까지 해서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왜 구원에 이르게 됐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죄라는 데서부터 나왔거든요. 이 죄라는 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 바로 죄론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2장 3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죄를 따져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이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등속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내용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한 아마 물음표를 달고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분들은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같은 관계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입니까?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답이 어느 겁니까? 이게 답이,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되다고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관계로, 보시라는 관계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창세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은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서로 각각 다른 처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자는 불못에 떨어졌는데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품에 있어요? 하나님 품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가 한 얘기예요. 누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얘기한 거라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예수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위치와 아브라함의 크기라고 그럴까?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면 첫째, 노아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이 관계를,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지금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고, 못하시는 거고, 삼위일길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관계를 모릅니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몇 주 전에 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주제로 나눈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보시고,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언급된 게 있으니까 동영상에서 찾아보시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나 하나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예를 들었고, 노아도 예를 들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크게는, 성경의 전체 크게는 모세를 예를 들었고, 예수를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나에 관한 얘기거든요. 각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나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노아도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도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 그 이후에는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모세와 예수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모세와 예수를 통틀어서 그것을 하나로 집약해서 말한다면 그 줄거리, 엑게스 중에 엑게스는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모세와 예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놓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요즘 누차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예수가 말한 대로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신학자들까지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얘기도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예수의 종 예수도 말했고 우상이 된 예수라는 것도 지적을 했듯이,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즉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과 영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말씀이 있음으로부터 예수는 이미 존재한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가 예수가 아니라, 물론 그도 예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즉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한 그 빛과 생명이 된 그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관계가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누가복음 지금 16장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6장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을 품겼고, 부자는 굶어서 던져졌죠.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구렁이 있었죠. 이 구렁이 율법이다. 율법에 빠져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창세기 그 1장에서 보면 둘째 날 뭐가 나와요? 하늘 궁창이 나오죠. 근데 그 궁창이 윗물의 그림자가 바로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소로 보면, 저 성전 개념으로 보면 성소죠. 그죠? 성소는 지성소의 그림자잖아요. 그런 뜻이 바로 하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샤마이. 근데 예수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랬죠? 자,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이 뜻이 뭘까요? 이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뜻이 뭐예요?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구약을 완성한다는 뜻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한다고 예수가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가 바로 그 답이에요.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전 그 예수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속에 창세 때부터 함께했던, 창세전부터 함께했던 잠언 8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태초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증거해 드렸으니까 잠언 8장의 말씀 태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면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려고 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완성한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을 행한 것은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율법의 완성, 온전케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함과 믿음. 행함은 외적인 것이고요, 믿음은 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을 풀어서 한 뜻이 지금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는 아비의 신포도예요. 이게 아비의 신포도예라고.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가 쉽니까? 안 쉬죠? 그런 거 아무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 각 사람의, 한 집 식구라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느 한동안은 좀 쓴 것이 땡기는 때가 있고, 어느 한때는 단 것이, 어느 한때는 신 것이, 어느 한때는 짠 것이 더 당겨서 먹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채소를, 어떤 때는 고기를, 어떤 때는 면류를,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게 달라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먹고자 하는 그것이 다 사람 모양대로 다 달라지듯이 우리 안 인간에서 믿음에서도 바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단 것을 먹으면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단 것을 먹지 않았는데 그 입이 단가요? 입맛이? 내가 쓴 것을 먹으면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 쓴 거 안 먹었는데도 그 입이 쓴가요?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포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소속감, 이게 이제 소속이잖아요. 소속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꺽정 교회가 있고 홍길동 교회가 있으면 임꺽정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홍길동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교회라고 예를 들다면 여기서는 다 멸망이고 여기서는 다 구원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여기 지금 홍길동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각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여기 누가 사역합니까? 주의 사자가 사역하는 교회죠?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과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다 주의 사자가 보내서 주의 사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이에요. 아시아 7교회가. 근데 아시아 7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즉 사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칭찬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지적이 많이 나오죠. 도로는 서머나 교회는 지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시록 2장 3장을 예를 든 거지.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사역하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즉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적이 많잖아요. 지적이 많잖아요.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해요? 그보다 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뤘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왜 스스로 갔는지, 자초하였는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무엇이게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자초해 갔는지 나도 이를 알려 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그 선상을 팔아먹었잖아요. 어느 정당에서 자기 죽으린 우두머리를 탄핵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논팽이들 같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마 그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그놈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알고 핏값을 받았죠. 자, 여하튼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 이미 구약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지금 적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 뜻은 무엇을 말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문제이지 지금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의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과 그다음에 앞에 이야기한 노아의 방주가 지금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과 지금 상반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배치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로 봐서? 표면적인 표현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기록한 문자를 놓고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과 여기 지금 구약 창세기는 기록이 있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8식구, 노아의 부부와 노아의 3아들과 그 며느리 6. 그래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문제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시겠죠. 이런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가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벳은 셈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함은 이들의 종이 되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도 처가 있고 여기도 처가 있고 여기도 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뭐예요? 노아예요. 이 전체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기에서 뭐에 의시냐면 하나님의 의시예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안에는 즉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이렇게 가 있다고. 이게 아들들이에요. 이게 아들들이라고. 우리 현재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자에게 아빠름인 아담아라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죠. 이 생명이 자라면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이 세 가지를 알게 됐다는 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는 가나안이라고 안 돼 있고 에덴이라고 돼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건설했다 이 뜻이 돼요. 이게 에덴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에덴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에덴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거는 여기까지는 원래 본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본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것을 주어야만 이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에덴이라는 것이 창설이 안 되면, 이것이 창설이 안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뭐가 되냐고. 에덴이 됐냐고. 쉬운 예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또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 그런데 에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겨도 생명이 되면 에덴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것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 요것이 없어야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다를 아는 단계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여기도 안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가 유업을 받아요? 요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집이라고. 이 전체가 노아의 방주이고 이게 집이라고. 그래서 여덟 식구가 이런 뜻이 바로 여덟 식구예요. 집안 원수가 내 집안,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적혀 있는 기록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과 노아의 방주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면, 그럼 한 집에 한 사람만 교회 나가면 되잖아.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1만 명이야. 그럼 1만 명 뭐로 다 나와? 너와 내 집에 구원 한 명만 나가, 1명만 나와도 너와 내 집을 구원 여기다 정만 두면 되지. 나 네 집 식구다라고. 안 그래요? 이런 상황들을 좀 해보셨는지. 그리고 저 시부모,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까지 뭐 있으면 뭐 그 사람들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많죠. 딸도 믿는 집에, 아들도 믿는 집에 여자를, 믿는 집에 그 사위를 이렇게 서로 맞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서로 뭐 존중해주니 뭐냐 해도 서로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 비비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종교적인 갈등요. 그래, 종교적인 갈등 빚을 필요가 뭐 있어?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다 집안 식구 다 구원 얻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에레미야, 에스겔,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나의 영혼을 인해서 각자 자신의 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혼이 영으로 지어졌을 때 이것을 너와 내 집이라고 해요. 집이 곧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뿐이 없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레시트 또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된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게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집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바이트가 집인데 그 집 안에 롯이, 어른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롯이 우두머리. 그게 베레시트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라고, 각자의 구원이라고. 그것이 가장 잘 대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의 의를 인해서 악을 저질렀다 하자, 범죄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가 그 의를 의지해서 악을 행하면 그 전 사정이, 그 나중 사정이 그 전 형편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한 번 하나님의 은사의 비춤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현재 욕보이니 다시는 돌이켜 회개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증거한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그보다 더 아내와 남편보다 더 자식을 사랑해.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그 부모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옆에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그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또 믿음에 없는 사람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권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준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는 말이 뭐더라? 아주 맛있는 건가? 뭐를 놓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뭐는 기생첩도 안 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즉,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생첩도 안 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말로 보면 자기 본 부인보다는 자식도 낳아주고 자기를 그동안 돌봐주고 가정을 일으켜준 그 본처보다는 기생첩에 아마 남자들이 잘 빠지나 봐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약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하튼 누가 그렇든지 간에 이와 같이 가장 자기가 좋고 아끼는 것을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줄 수 없다는, 기생첩에게도 안 준다는 그런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내가 상대방한테 증거해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듯이 구원은
이 태세로는 인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령을 발견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 속에서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구원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 막연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에 관한 것이고, 내가 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이런 생각을 이제부터는 싹 버리시고 각자 자기 영혼의 구원은 자기 학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다만 가족이나 가정을 위해서 또 친지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도 되겠다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또 하나 지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잠시 좀 마치고요.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